2022년 12월 14일 화평교회 수요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래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살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서부터 28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송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 역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제 나에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달콤하게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요즘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 시절에 1998년 이후일까요? 그때 그 이후에 로또 복권이 생겼습니다. 너도 나도 로또 복권 열풍이었어요. 다들 일확천금을 꿈꿨습니다. 복권 한번 당첨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그런 바람으로 사람들은 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면 그게 진정한 인생 역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역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리 인생은 그만큼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도대체가 쉬운 게 없습니다. 손대는 모든 것마다 기운이 빠지기 일수이며 손대는 것마다 우리가 허우적대기 일수입니다. 부딪히는 것들, 넘어서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역전이 있다면, 뭐가 진정한 역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역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역전이 뭐가 진정한 역전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주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전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진정한 역전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주권에, 지금까지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다고 한다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전이죠. 역전. 이스라엘도 그들 역사 속에서 역전을 꿈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험난한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실 것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무려 25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때로는 아술로, 때로는 바벨론으로, 때로는 파사 제국 속으로 포로 생활과 유민 생활을 오래오래 2500년 동안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전의 꿈은 바로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메시아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꿈꾸는 역전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전이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꿈꾸는데 그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꿈꿨다는 게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한 메시아로 보내주셨건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치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기대치가 달랐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못 박는 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 그 위에 예수님의 죄패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역사를,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그 역사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케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다른 역전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인생에 역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화평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화평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역전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역전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편협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 역전을 그렇게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온통 우리는 그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발견할 턱이 없어요.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목회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목회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몰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화평교회를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야 돼, 역전시켜 주셔야 돼, 역전시켜 주셔야 돼. 나 자신의 그 기도 제목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역전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주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전, 진정한 역전,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그것 진정한 그 역전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와 얽힌 하나님의 역전 우리 한번 더듬어 볼까요?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갇혀서 죽음의 강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아기 모세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위태롭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위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에 역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졌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훈련시키시었습니다. 역전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통해서 모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훈련시키시죠. 역전, 또 하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윽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아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형 10명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은 20냥에 팔려버렸어요. 은 20냥, 형들의 배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 안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희락하자. 이런 꼬임에 그 유혹에 요셉은 거절하죠. 도망쳐 나오죠. 정말 인생의 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유혹을 참을 수 없는 유혹도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셨어요. 역전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야곱 족속은 요셉 때문에 7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승리죠. 요셉은 팔려갔으나,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으나, 요셉은 억울한 유혹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역전시키시사 당신의 승리로 야곱 족속의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 족속을 구원하는데 요셉을 사용시키셨다.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거창하게 양주, 땅, 한국 사회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느 누구를 구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역전되어 쓰일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다니엘은 정적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라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고집스럽게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경배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 알면서도,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놓은 것도 아니고 열어놓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결국엔 조서 내용 때문에 다니엘은 득식을 거리는 사자들에게 던져져 버립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꼼짝없이 이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그 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사자밥이 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나요? 다니엘이 사자들의 갈기를 마치 고양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숫사자 그 갈기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오히려 사자들의 그 입을 다스리고 있는, 사자들의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얽혀져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에게는 이런 이적과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죽음의 권세가 어쩌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고양이 다루듯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전능한 그 권세가 예배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예배하더라도 이 예배하는 것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 예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영광이 됐지, 오히려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것으로 작용될 수 없다라는 다니엘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화평교회에 이런 예배자들이 좀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가장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요? 예배자들에게 허락되는 것 하나님의 역전 아닐까요? 예배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왜 아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가져온 다니엘의 5가지 그 믿음의 5가지 유형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되 미적지근한 믿음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담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로부터, 그 어떤 시선으로부터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에 녹아있는 믿음입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일주일 금식을 하고,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갑자기 특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영적인 교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위, 늘 하던 대로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갑자기 곤란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늘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그 자리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루 종일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좀 기도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역전시키시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의 그 가장 큰 시금석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참 감격적이에요. 우리 혼자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가시에 왜 감사하겠습니까? 복음성가 작사가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장미꽃에 가시가 없으면 장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이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미꽃으로 꽃 피우기 위한 하나의 표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가시가 있어야 장미지. 왜 고통, 고난, 왜 가시가 있을까요? 가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장미꽃이라는 반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섯 번째, 인생 역전을 가져왔던 다니엘 믿음의 다섯 번째 유형. 따라서 보실까요? 인정받는 믿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숨질까봐 오히려 왕이 근심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가 집어넣고 자기가 죽을까봐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자 다리오 왕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의 정적들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대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왕으로 병모되어져 버립니다. 역전이죠, 역전. 인정받는 믿음. 대적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전을 불러오는 그 믿음,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에 위기가 닥쳐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내가 이번에 드러내야지. 내가 그 은혜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나 보다. 위기가 오면 감사함으로, 그 가시가 오면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마음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굴곡진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내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역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가능성은 앞으로 우리 화평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